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쁨으로 주일을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명확히 자리 잡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해뜰 무렵 근처에 다다르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덤에 막힌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도 없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일찍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도착해보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일반적이지 않은 크기의 돌이 막아져 있었던 것이고 그게 또 옆으로 굴려져 있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시체는 없고 살아있는 청년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전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청년은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거기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 부활에 대하여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이고 여인들도 놀라서 정신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는 일도 없이 갈릴리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먼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즉 주님을 만나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 말들이 제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냥 도망쳤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에 있는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저 공동체를 거치면서 전승에 조금 무언가가 붙어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장 먼저의 기록이 날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 기록에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반응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주를 믿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기적과 능력을 직접 보고서도 믿음이 여전히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부활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기적과 능력은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어도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종말을 극복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믿어도 예수님 당사자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이 믿음직스럽다는,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와는 그래도 좀 다른 확신이기는 하였지만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를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살아있을 때만 모든 것이 유효하다면 죽음의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죽으시고 교회가 내 앞에서 무너지고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여 무너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정도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를 믿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보다 나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나는 갈릴리로 간다. 나를 보려면 갈릴리로 와라. 이 말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도망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로 딱 넘기면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다. 그리고 길에 가는 중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증인으로 만드신 것이고 없던 그 믿음에 불을 지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부활주일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도 부활 신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부활을 종점으로 달려오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더욱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은 두려움과 무지함 그리고 침묵함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자극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작은 믿음에 불을 지펴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보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선명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